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거스르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죠. 물론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정결례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3장에서 25절에 거기서 서로 변론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이겠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도 세례 베푼다.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푼 걸 알았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세례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따로 있지만 세례를 베풀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세례는 요한이 줘야 되는 거. 물세례는. 예수님은 속죄의 세례를 그리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고 오신 거예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회개하고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약속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세례를 예수님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가.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저기 동편에 있는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끝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다 그래요. 유대 땅으로. 갈릴리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끼어 있죠. 유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가려면 이렇게 통과를 안 하고 이렇게 중간을 이쪽 끝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길로 사람들 안 만나는 데로 거기 가가지고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통과를 할 때는 중앙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혼혈족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혈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선민의 사상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주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같이 내려서 샤론 평화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직접 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피해갑니다. 더러운 것을. 예수님은 더럽든지 죄든지 그것은 어차피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들어간다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준비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물을 찾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아무나 그걸 마시려고 가느냐, 아무나 마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말라서 메시아를 향해서 나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수화성 여인처럼 자기 생활은 엉망이었더라도 그 삶에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남편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죠. 신앙이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로 한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리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냐가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꾸준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웨덴 사람들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라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혈통이 다른 거야. 너희들은 이미 이방인화 돼버렸잖아. 혈통이. 안 만나지. 근데 예수님은 왜 그대로 갔을까?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는 자를 찾아가시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찾아가시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시지, 지금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어주지도 않고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가 그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찾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봤는데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지금 수가라는 곳을 갖다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한 거 보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야곱이 대단한 사람으로 조상처럼 당연히 조상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수아성 여인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한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내팽개치신 상태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여인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았다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의 의식세계는 달라요. 처절하죠? 천박하게 느껴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앉았는데 때가 6쯤 됐더라. 6 더하기 6은 12시. 유대인의 시간 따지면 우리 시간은 12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땅이 12시가 되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더울 때 물길로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되게 아침에나 아니면 저녁 때 오지 낮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운 때를 시간을 맞춰서 왜 오느냐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기 생활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알려지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길을 가다가 피곤하니까 그물 곁에 앉아있다고 그렇고,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물 달라 그랬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제자들한테 야, 물 좀 먹게. 어디서 그릇을 가져오다든가 그릇을 누구한테 빌려서 가져오라고 했을 건데 제자들이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먹을 거 사러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마른데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적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볼 때는 필연으로 나타나요. 이 일이 없었으면 이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았을 거고 우물 옆에서 물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소재가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여자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방식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는 목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만들려고 가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는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요한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병든 자, 나병 환자들은 이제 유대인이 지나가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 훈수를 쳐야 돼서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도 이제 이방인들이 오면 같이 가가지고 만나질 않아. 피해가는 거야. 그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말을 붙이고 물 달라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물 달라고. 남자도 아니고. 그때 남자 여자 분명히 확실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불을 달라고 이런 것은 잘 하지 않아. 왜? 사마리아인인데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안 하죠. 근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여자에게, 응?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때 상식에 어긋나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 자체도 파격적인 거죠. 구원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죄는 사람들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도 상식 아니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나가야 맞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놈의 죄인들은 나가지도 않고 원수처럼 하나님 여기고 살고 사망 속에 있으면서 구원도 요청하지 않고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오시는 것이 파격적이죠. 예수님이 유대인 만나는 사마리아인 만나는 이 부분도 그거보다 못하지만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는 것도 상식으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어떤 생명이 죽어야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야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자, 물을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이 여자의 마음은 열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며 상대거리가 안 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네가 뭐 와서 어떤지 말든지 나는 안 쳐다봐도 되고 사마리아도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말을 걸어서 물 달라고. 자, 어차피 물 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 있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존재하면 빛이 나오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있지 않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친 거야. 그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말을 넣어서 생수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다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살리는 생명이 사랑인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러 보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인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라. 그렇게 깊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사랑 자체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도 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물을 달라 하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라. 이 생수는 생명수를 가리키는 단어죠. 살아있는 물은 누가 줍니까? 이 땅에 있는 물은 육신에겐 살아있는 물이지만 영혼에게는 살아있는 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수를 많이 마셔도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사는 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만 생수입니다. 그 물을 마신 자만 살아납니다. 그 물을 구하여야만 되는 거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도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을 확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인 것을 알았을 때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앙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이 너가 믿는 게 정말 나를 구하고 있구나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됐을 때 주신단 말이죠.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께 물을 찾아야 되는 대상인 거죠. 생수를 찾아야 하는 대상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그리스도가 와서 생수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계시잖아요. 계셔도 그런데 더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나도 물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때가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죽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이런 죄를 범하고도 뻔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도 찾고 있는 거죠. 줄 분이 그 앞에 있는데도 찾고 있는 거죠. 아직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있어도 구하지 못한다는 건 아직도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아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말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렇게 믿고 그분을 알 때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왜?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중심이 뛰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의미지 내가 어디 있는가를 가서 알아보고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때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왔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가 왔습니까? 여기 지금 찾아내는데 이게 영적으로 그분이 가까이 오실 때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멀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보여.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인 것이 그게. 그럼 자꾸 찾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 삶을 살고 그래 나중에는 멸망을 받잖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날 만한 때는 언제예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어줘요. 그분이 지금 만날 수 있겠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것은 그가 찾고 있는 그분과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분이 매치가 안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성령이 와 있습니다. 제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 당신 주신 생수를 먹고 싶습니다. 주세요. 라고 지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에서 먹고 마시려고 막 입이 벌려져 있는 거지. 주님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도 모른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 나타나는데 몰랐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야. 왜? 내가 그 부분에 찾지 않고 있어. 그것을 내가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 받아야 할 그것을 찾지 않고 나는 그냥 믿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해요 라고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돼야 돼요. 지금 저요 물 기를 길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깊고 그런데 어디서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 여자도 생수란 말을 썼잖아요. 똑같이. 육신의 생수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얻어지는 생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겠어요? 예수님이 준 것이 땅의 물이겠어요? 생수? 구분 안 되죠? 육신의 생수와 주님이 주신 생수가 구분이 안 될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응? 이 여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지식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있어요.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항상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되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난 사람이고 구분이 안 된 사람은 지금도 생과 성과 속을 똑같이 소유하고 자기 안에서 한쪽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예 부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죠? 응? 왜? 예전에 난 살던 나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구분이 안 되죠, 이것이. 이 여자는 지금 쭉 가보면은 자기가 살던 남편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로 끊어져 버렸잖아. 남편을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몸만 찾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걸 아직 못 찾아. 똑같은 생수란 말을 썼어도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땅에서 여자도 이 야곱의 우물에서 퍼주는 생수와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은 도구가 없이 주시는 하늘에 연결된 생명수를 강같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나는 우물에서 주는 그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작은 자로 보였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자부심은 야곱같이 우리 조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단한 조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결과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육신일 뿐, 육신으로 오신 분일 건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피조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어쨌든 성과 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상, 믿음 안의 조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건 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이라고 다시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이 물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은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계속 목마르죠. 물 마시죠. 당연한 거죠. 안 마시면 죽죠. 그거 당연한 거죠. 안 마시면 어떡해. 육신이 물이 안 필요해? 프로테지가 70%인데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육신이. 응? 육신이 쫄짝 말라면 죽은 사람들은 쫄짝 말라가지고 그 살도 다 없어지고 뼈밖에 안 남잖아. 나중에 다 없어지지만 뼈도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가도 잘 안 없어지던데 뼈는. 그런데 물이 없다면은 그냥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물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목마른 거야. 이것도 산 사람만 필요한 거야, 물도. 육신의 물도. 죽은 자가 물 다루는 거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실 때 배고파. 이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밥을 며칠 동안 못 드셨으니까 배가 고프시죠. 근데 일어나지 못하게 생겼는데 배는 고픈 걸 느끼시는 거예요. 먹으면 못 넘기시면서 물도 한 모금 못 넘기시면서 배고프다 그러시는 느낌. 저도 못 사는 거예요. 물을 저도 못 살아.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앞에서 생수란 말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을 구분시켜줘야 돼. 그래야 나한테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한테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시켜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물 똑같은 물이야. 생수야. 구분하나.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갈 때 이제 물도 깨끗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더러운 물 섞이면 안 되죠. 독소가 섞이면 안 되죠. 이물질 섞이면 못 먹죠. 이 땅의 물도 생명수는 하늘로 내리는 물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가 돼요. 그것을 누가 받아가지고 또 뭐가 섞어가지고 막 줘봐. 음료수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 응? 세상의 음료수. 생수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것만이 완전한 물이에요. 사람이 섞어서 주는 물은 이게 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전해져도 그건 아니에요. 응? 섞이면 안 돼. 빵도 순전한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전한 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 그래서 이제 6월절 지금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누르게 섞이지 않는 빵이잖아요. 아무것도 부르게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빵입니다. 맛은 되게 없죠. 딱딱하고 잘 구워지지 않아. 쪄지지가 않아. 그 대신에 그런 빵들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광야에 나가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물이 필요하지 그래도. 근데 여기도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완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생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이 생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목이 가라면 언제 옵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언제 와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주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답답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잠깐이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좀 편안해지죠. 근데 그것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도 생수의 강이 흐를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도 안 벌어져요. 아예 기쁨도 안 와요. 아예 평안도 못 찾아요. 예수님도 상관없는 거야. 응?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 물이 우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샘물을 다시 만들어내.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거죠. 샘물이죠. 여기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샘물. 주님이 물을 주시게 되면 샘물이 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샘도 물을 우리 나오는 근원이 있어야 샘물이 되잖아요. 그 샘이 어디에 연결된다는 거야? 하늘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생수에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신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샘물이 되는 거고, 솟아나니까 목마르지 않은 거야. 그 내 안에서 스스로 먹고 마셔. 충분해.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이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거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을. 여러분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생명수가 오셔서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도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일을 하시겠지만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훨씬 크고, 그 주님께서 폭포수같이 생명수 쏟아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경은 성령 생명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장에서는 강물처럼 표현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생수의 강이라고 했죠? 그것이 성령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수와 생명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과 생명은 일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생명은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항상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영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여기 하늘에 생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나지 샘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목마른 이 여인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수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시러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되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주십니다. 만나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못 만나서 못 받은 거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거 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맞는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는 틀린 거야. 이제 또 섞여 있어. 지금도 아직 안 빠져나왔어. 아니 분명히 동의를 이고 왔으면 이 물을 마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텐데, 목마르지 않는 것도 해결되고 물을 길러오지 않은 것도 해결되고, 아니 있으면 네 속에서 지금 그런다니까. 네 속에서 우물물 지금 동의해서 물이 계속 솟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네 속에서 그런단 말이야. 그때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
동해에서도 물이 가득 차 있고 항상 나한테도 목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물 거기다 몽땅 갖다 주면 매일 이제 거기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마르지 않게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된 상태는요,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계속 추적해 가는 것은 그 여인의 어느 한 곳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잖아요. 낮에 혼자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길로 온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남편의 문제가 있구나. 다른 사람은 딱 물어보잖아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편을 지금 불러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자기 수치심이나 아니면 자기 가정에 문제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면 이 여인은 여기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죄를 범했다고 고백할 때 내 수치스러운 모든 걸 다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는. 그게 남편이야. 부끄러운 거 모든 것 100% 내려놓아야, 인정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달라고. 그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여자가 진짜 남편이 있어갖고 데려올 수 있다면 온갖 수치가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 한마디 있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자들이 의지할 대상이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 없이는 죽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나를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사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남편이 없는 여자는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그랬죠. 옛날에는 훨씬 더 그랬어요. 자식들도 무시당합니다. 호렘이 자식이라고. 놀려대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막 상처받고 오고 막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남편이 없다고 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여자에게 엄청난 차이인 거야. 그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놓아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심령 안에 의지한 대상을 다 완전하게 내려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하게 자기를 하나님,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궁유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래 우리가 궁유함을 받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 궁유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궁유를 내려준데 그렇게 강하게 올 때는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세상을 다 부정하고 나만 찾고 있구나. 내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 여자도 그 말 한마디가 난 남편이 없나이다 고백이 이 여자가 살아온 인생을 수치고 뭐고 이런 거 인간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안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잖아요. 이게 한마디도 거짓말이 있어봐요. 너 남편 하나 있잖아. 이거 큰일이죠? 거짓말하고 있잖아. 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자들에게 남편이었으니까 당시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인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남편이 아니야. 네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그것까지도 데려놨단 말이에요. 의지하잖아.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졌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는데 이 여자를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알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고 그렇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가를 모르고 찾아오진 않아요. 이미 다 마음을 읽어버리잖아요. 다 읽혔습니다. 주님이 진심을 하는 거예요. 찾아온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남편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몇 번째 남편이야? 6번째 남편이야. 네가 진실하게 고백한 거야. 거짓이 없어. 딱 예정을 제자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참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자, 이제 선지자란 말로 돌아섰어요.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성과 속에서 이제 성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제 구분이 딱 됐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순간에 그게 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주님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목말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조상 그리심산이죠.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성전이 있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 예배 드렸다. 예배할 곳이 우리 사람 예배에서 여기 있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그 말이죠.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목말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삶이.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알고 싶은 거죠. 다 부정된 거죠. 남편은 부정되고 내가 의지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때를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곳을 얘기했습니다. 장소가 아니고 때입니다. 예배는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그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배 형식을 가져서 인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따로 있어. 이 때를 맞이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배할 때가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예배와 알지 못하는 예배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와서 교회 와서 아무리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형식에만 맞춰서 적당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요. 아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해요. 임재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받고 갑니다. 심령. 찔림을 받든지 평을 얻고 가든지 기쁨을 찾든지 소망을 찾든지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든지 도전을 해야 될 대상을 찾아지든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감각이. 아는 자 예배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이 산다고 그랬어요. 왜? 사마리아인에서 핏줄이 나온 게 아니고 유다지파, 베냐민지파가 있는 유대 나라에 거기에서 메시아 혈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혈통이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잘 드려도 형식이 잘 갖춰졌어도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멸망치 않고 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멸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는 자리를 찾아내게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빛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옮기는요,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누가 살려서 그 자리에 옮겨주십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람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멸망치 않은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자를, 멸망하는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자를,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염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때. 그리스도가 있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온 때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메시아 만나고 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가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와요? 진리가 어디서 와요? 예수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찾은 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기 찾아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도 거기 안에는 성령 일을 못 하신다. 왜? 성령 와서 일을 해도 몰라. 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려고 찬양을 열심히 하잖아요. 경배 찬양이 옛날에 유명했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1시간 동안이나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나잖아요. 얼굴 모습이 굉장히 밝고 깨끗해진 걸 보는데 나가자마자 세상 말한답니다. 10분도 안 돼서. 그리고 감기와 감사는 언제 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예요. 자기들이 도취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도 드물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단정하면 안 되죠. 그게 100%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아,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의 영으로 진리로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가 바로 아버지가 차지하는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 자리에 서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나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찾아진 상태예요. 뭐가 찾아져요? 예배자의 자리가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그런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진 사람을 아버지가 만나러 오시는 거죠. 찾아진 사람.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결국은 예배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할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진리가 없는,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참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향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절하는 사람이자 예배라는 건 절한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절하는 사람은 어느 대상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 꿇고 누구한테 절을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기 때 무엇이 우리 이제 어떤 절기 돌아오면 명절 때 같은 그런 하잖아요. 절기 때요. 아니면 우상처럼 섬겨지는 어느 산소를 가서 그런 거 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거 하고 우리가 절할 대상은요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당신만이 온전하게 유일하게 우리의 절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가장 높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잖아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사람과 이게 영과 진리가 찾아진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는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요 예배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는 여자를 경외함으로 자기 즐거움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을 했는지 보면 알죠.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복종해서 자기를 죽이가 내어주셨잖아요. 예배하는 자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셔도 다 순종을 한 거야. 예수님 들린 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옮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이해가 되고 아니요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아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알 수 있죠? 그러한 중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찾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미 영이 오시고 진리를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되는 거죠. 만드는 게 아니죠. 인위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야만 예배가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피해 제사도 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성되게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서 내 것 받아주세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받아주겠습니까? 속죄가 안 이루어지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야죠. 양과 그 양의 기름으로 그 양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깨뜨려서 드리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안 들어가면은 예배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만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영을 함께 주시죠. 그 다음부터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이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